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부터 28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의 중심은 안식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6일 동안 이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7일에는 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6일로 창조 사역이 완성된 게 아니라 제 7일에 여호와의 안식, 그것이 여호와의 왕권, 주권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왕권이 선포되어지면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이제 여호와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로 지금 지키고 있는데요.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그냥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 여호와의 왕권, 그것이 우리의 안식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안식일로 이제 창조 사역이 완성됐지만 실질적인 창조가 있었던 6일 동안에 그 6일 동안에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을 창조한 일일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 이제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다른 피조물과 다른 그런 특별함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을 지으실 때 특별하게 이제 지으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굉장히 숙고하는 과정, 깊은 생각을 하시는 과정을 거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는 이런 생각하시는 과정이 없이 그냥 하라, 내라, 있으라 그러면 그냥 있었어요.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창조하시는 거에 대한 목적이 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 건가에 대한 깊은 숙고의 과정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또 특별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드시면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그냥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냐면 종류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가 있는데 동물도 보면 암컷과 수컷이 있잖아요. 근데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암컷과 수컷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 안 하시고 그냥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남자와 여자 각각이 한 인격체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한 인격체로서 의미가 있다. 뭐 이거는 뭐 현대 사회에서는 뭐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의 시대로 가게 되면은 여자가 한 인격체였다, 독립된 인격체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던 시대예요. 여자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뭐 인구조사를 할 때라든가 족보를 기록할 때라든가 뭐 여자는 다 빠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자는 그렇게 남자와 동등한 한 인격체로 존중받는 지가 몇백 년 되지 않았어요. 그 이전에 어떻게 해요? 한 인격체로서 여자가 존중받지 못했는데 성경은 그걸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면서 여자도 남자와 동등한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창세기를 지금 하면서 고대 근동 지역의 그런 설화와 이야기들을 자꾸 드리는데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 창세기가 쓰여질 때 당시에 보면은 한 여자를 한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남자와 동등한 인격체로 독립체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가르침은요.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가치를 이야기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는 설명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도 뭐 여러 가지가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성도님들이 딱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제가 이게 로마서 할 때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 자꾸 복습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할 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와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형상에 따라 동일한 인격체로 만드셨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서 때 몇 번 질문했었는데 교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고통이 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구원은 뭐냐면 다른 의미로 설명한다 그러면은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는데 왜? 동일한 인격체여야지만이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교제의 의미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냥 교회 나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뭐요? 성경책 100번 읽는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뭐 하셔야 돼요? 교제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뭐야? 그 속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거 없이 그냥 성경을 읽는 거는 다른 종교에서 경전을 읽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독교에서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성경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죠?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가 성김의 모임을 하는데 그 성김의 모임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서 그 안에서 뭐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 안에서도 배울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모든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새겨야 되고 창조의 사건, 구원의 사건, 죄를 범한 사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교제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본질,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 이제 성도님과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이야기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드셨다. 이미지를 따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 보면은 곳곳에 그 지역을 정복한 왕의 이미지, 형상을 딴 조각상들이 곳곳에 있어요. 또는 그곳을 지배한 왕의 이미지, 형상을 새긴 비석이나 뭐 철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지역에다 많이 둡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왕이 직접적으로 그곳에 있지 않더라도 그 왕의 이미지 형상을 새긴 형상을 따라 만든 조각상을 거기다 세워놓으면 그 지역은 그 조각상의 본래 이미지의 원래인 그 왕의 통치가 그 이미지를 통하여서 그 땅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조각상을 보면서 여기가 누구의 통치권에 있는 것인가, 조각상을 보면서 이미지를 보면서 이곳이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통하여서 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의 통치권을 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 통치권이 발휘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인간에게 주신 사명과 비교를 해보면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1장 28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1장 28절은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면서 사명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거는 인간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생물을 만들 때에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다섯째 날 만드시 22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물에게요, 동물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각 동물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번성하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다 주셨는데 인간에게만 독특하게 주신 하나의 추가의 사항이 있어요. 그게 뭐죠?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는데 그 지은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발현되도록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까지만 들으면 우리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고대근동에 있는 설화의 내용들을 보면은 에노마 엘리시 고대 바벨론의 설화였는데요. 여기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데요. 나는 동맥의 매듭을 지을 것이고 뼈를 만들어내어 나는 태초의 인간을 만들어 그 이름을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나는 태초의 인간 사람을 만들어 그에게 신들의 모든 노고를 부담시켜 그들이 자유로이 숨 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로이 숨 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신들이 노동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이 숨 쉴 수 있도록 누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는 신들의 살기를 숙련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에노마 엘리시에 보면은 왜 만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신을 위해서. 신을 위해서 노동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트라시스라고 하는 또 설화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희 신들은 모두 하나다. 우리는 싸우고자 흙더미 안에서 너무 큰 흙 바구니 때문에 우리는 거의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신들이 흙 바구니 이런 노동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동은 무겁고 고생이 많다. 신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신들은 모두 하나다. 우리는 입을 열어 엔릴에게 불평하였다. 파업의 이유는 힘든 노동 때문이다. 신들이 너무나 노동이 힘드니까 파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엔릴에게 불평을 한 거예요. 엔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엔릴은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떨어졌다. 엔릴은 그의 말을 용사 아누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과 함께 저하늘로 갈 것이다. 그들은 여신에게 물었다. 신들의 산파 지혜로운 마미에게 당신은 인류를 창조한 모태의 최초의 인간을 만들어 그가 멍에를 지게 하시오. 신들의 흙바구니를 인간에게 질 것이다. 그리고 신들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인간을 만들기로 인간을 만들어 노동의 멍에 흙바구니를 지게 하려고 한다.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신들이 편해지기 위해서. 신들을 위해서 노동하기 위해서 신의 종으로서, 신의 하수로서 그냥 신들을 위해 노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근동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근데 고대근동 설화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창세기가 쓰일 당시에 뭐예요? 보편적인 인간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보편적인 인간관이 고대사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고대 설화에서는 신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존재로 하지만 그것이 현실 세계로 오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노동하는 존재로 인간을 바라볼까요? 왕을 위해서. 왜? 왕은 뭐예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왕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설화 속에서는 신을 위하여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가르치지만 그 현실 세계로 오게 되면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왕을 위해서 섬기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왕이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인간관은 오랫동안 변하지 않습니다. 불과 이것이 바뀐 것이 몇백 년 되지 않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인류는 어떻게 돼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신을 위하여서 또 왕을 위하여서
노동하는 존재로서의 가치를 부여했지, 성경에서처럼 한 특별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한 인격체로서의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랫동안 인류는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되고, 기독교에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확산하게 되면서, 그리고 기독교가 서방의 중심적인 세력으로서 종교로서 자리 잡게 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왕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왕권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노예 해방과 여성들의 참정권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바탕의 사상 속에는 한 개인이 소중하다, 한 개인이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깔려있는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목적과 방식으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창세기 1장의 가르침이 바로 그런 사상의 바탕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사회에서는 한 개인이 소중하다, 한 개인의 가치가 있다,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일들이 오랜 세월 동안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계속 가르쳤어야지만이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왕을 위해서 존재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사람들의 백성들의 삶의 본질이 뭐예요? 왕을 위해 있는 거예요. 왕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 그래서 왕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의 시간들이 계속 있으면서 최근에 들어서야 한 개인의 소중하다, 한 개인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출발한 가치 속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인류의 인간의 인간다움, 그리고 특별히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사고가 만약 기독교가 없었으면 인류는요 그냥 왕을 위하여, 강한 자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진화론의 생각은 약육강식 아니야? 네. 약한 자는 죽고 강한 자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어떻게 강한 자들을 위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경에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없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강한 자들만 어떻게 해요? 살아남고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강한 자들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그런 세상으로 인류가 발전되었을 수 있다라고.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인류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인지 우리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지난 100년 동안 이 창조 기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인간론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방식과 목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존귀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론이, 이 인간론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화주의의 사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화주의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인간은 어떠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다른 피조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한 환경에서 단세포동물이 생기고 거기서 단세포동물이 되고 뭐 양서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면서 그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해 왔고, 원숭이나 뭐 고릴라나 돼지나 사람이나 결국은 조상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하고 뭐예요? 동물이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방식과 다른 존재로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진화주의 사상은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과거의 역사를 완전히 뒤집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인류 가운데에 고귀한 가치로서 한 개인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것도 다 뒤집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인간론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진화론에 따른 영적 위기를 낳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게 왜 중요하냐? 과거의 팩트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팩트로 말미암아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인간다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소중한 가치, 그것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진화주의는 그걸 무너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낙태 문제예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낙태가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953년부터요. 낙태를 죄로 법에서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에 헌법재판소에서 14주 이내에 낙태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위헌이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2020년 말까지 새로 법을 개정해서 낙태법을 개정해서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이 뭐냐면 예전에는 24주 이내에 낙태를 할 때에는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다 불법이었어요. 뭐냐면 강간을 당했을 때, 배우자나 본인이 태생적으로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을 경우에, 혈족간에 임신했을 경우에 산모가 굉장히 심각하게 다칠 위험이 있거나, 여러 가지 몇 가지만 딱 제한하고 다 금지였어요. 그런데 개정안이 나왔는데 개정안은 뭐냐면은 14주 이내에는 태아가 14주 이내에는 다 낙태가 가능하더라고요. 어떤 상관없이 다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14주부터 22주까지는 아까도 얘기한 그런 조건에 따른 사람들만 낙태가 가능하다. 이런 개정안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개정안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14주 이내에 모든 태아는 낙태가 가능하다. 이런 법안도 좀 충격적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법안에 대해서 한국에서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여성단체 같은 데서는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낙태가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이런 반대의 목소리와 찬성의 목소리가 막 지금 있게 되고요. 곧 있으면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게 될 건데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경우는 어떠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1973년도에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는 법으로 금할 수 없다. 그래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1973년도 연방법에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73년 이후로는 미국 내에서 연방법상으로는 낙태가 다 허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몇몇 주에서 주법으로 몇 가지의 제한적인 아까도 이야기한 그런 조건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낙태를 이제 금지해야 된다. 그런 법안이 있는 주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내오다가 작년도에 2019년도에 알라바마에서 주법으로 완전히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주의회에서. 그리고 이 알라바마에서 이제 이것이 통과되면 다시금 이제 낙태의 문제가 이제 정치적인 이슈로 떠오르게 되고 여기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발언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이 낙태는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도 이제 곧 선거가 있지만은 그 선거에서 이 낙태의 문제는 역시 이제 두 정당의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로 지금 대두되고 있죠. 토론회 때도 보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런 논쟁들이 지금 불붙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낙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지만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태아도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낙태를 법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낙태를 지지하는,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은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했고 아기를 낳아도 내가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아이를 낳을지 말지를 여성이 결정할 수 있어야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논리가 있는데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치더라도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보면은 낙태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보면은 전 세계 낙태 건수가 1위예요. 1위. 성적으로 문란해지게 되는 생기는 거죠. 1위예요. 그러니까 낙태로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도 불법이다 해도 낙태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합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낙태 시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낙태를 법으로 금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성단체가 사용하는 심볼 하나가 이렇게 옷걸이 모양을 심볼로 사용해요. 근데 옷걸이 모양을 심볼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낙태가 금지된 나라에서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낙태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옷걸이 있지 않습니까? 쇠로 된 옷걸이. 그 옷걸이를 사용해서 낙태를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걸이 자체가 이 낙태를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상징적인 그런 아이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낙태에 대한 지지를 해야 된다, 허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제 반대, 낙태를 허용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고 있는 여성의 그런 아픔들, 고민들 이런 거는 분명히 사회가 끌어안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가가, 뭐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많이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결정적으로 결국은 뭐의 싸움이냐면 바로 태아의 생명권이냐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냐의 싸움이 바로 낙태죄의 핵심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불과 50년 전만 해도 태아의 생명권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붙으면 사람들은 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생각했을까요? 태아의 생명권이에요. 사람들은 다 태아의 생명권이 있기 때문에 낙태를 금지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근데 50년 사이에 지금 벌어진 일은 뭐냐 하면은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해요? 산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운데도 아유 애를 낳아가지고 그거 키우지 못할 거면은 그 애도 힘들고 엄마도 힘들고 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안타깝지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뭐냐면 50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뭐냐면 태아의 생명권도 중요했는데 5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졌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그것은 뭐냐면 진화론적인 사고가 팽배해지게 되면서 이제 태아를 어느 시점에서부터 인간으로 볼 거냐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됩니다. 1900년대 초부터 50년대까지. 그러니까 태아를 진화론 사고는 뭐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인간이라고 하는 권리와 존재를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다른 동물처럼 한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발전, 어느 순간이나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뱃속의 태아도 마찬가지라면 세포로 시작됐는데 한 세포로 시작됐는데 그게 처음부터 인간이 아니라 진화론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분화하고 발전 진화하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부터가 인간이지 그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세포에 불과하다. 그전에는 뭐였냐? 다른 동물과 동물은 인간이 필요에 따라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동물의 상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시점부터 태아를 인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73년 미국에서는 이제 22주를 어떻게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뭐 14주 이전에는 허용하고 14주부터 22주까지는 어떤 제한적인 그런 조건으로 허용했는데 이런 논의가 있는데 그 표면적으로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뭐 14주까지 기준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 14주부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태아가 자기 의식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괜찮은데 그때부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태는. 그리고 22주의 기준은 뭐냐면은 22주가 되면은 아이가 엄마로부터 분리가 되어도 생존할 수 있는 때가 22주부터래요. 그러니까 아이는 엄마와 분리돼서 독립체로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낙태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2주 전까지 낙태를 허용한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22주부터 태아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그 전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대요. 그래서 낙태를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표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부적으로 보면 그 이면 속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은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지 어느 시점부터 이르기까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의 발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데 제가 더 이상 어린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제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죽게 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뭐 감옥에 가게 되거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어린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자녀를 더 이상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죄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더 이상 어린 자녀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이기로 결정을 했다면 국가가 그 어린아이의 생명권을 법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아이를 죽이는 것은 나의 결정권입니다. 자기 결정권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이겠습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논다면 이건 명확하게 죄인지 법으로 금지해야 되는 건지 산모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보다 자기결정권이 더 중요한지 이런 게 명확해지는데 이게 태아로 옮겨가면 달라지는 거예요. 태아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자기결정권에 따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14주 또는 22주까지는 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뭐 때문이냐면 결국은 뭐예요? 그 이면 속에서 진화론적인 사고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인간 창조에 대한 거부가 일어나게 되면서 인간의 뭐 어떻게 해요? 존재에 대한 가치가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태아의 문제 또는 더 나아가서 제가 오늘 낙태법만 얘기했지만은 이런 진화론적인 사고로 말미암아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점이 변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인간의 몸만 진화가 됐다 이런 거를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어떤 진화론이 나오게 되냐면은 인간의 영혼, 인간의 도도, 인간의 그다음에 윤리 이런 모든 정신적인 세계도 다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낙태법만 얘기하지만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인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한 세포에서 어느 시점이 될 때까지는 인간이 아니고 어느 시점부터는 인간이다 라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알았고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편 139편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부터가 뭐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는 가치가 있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시점부터가 인간이 아니라 모태의 시작부터가 어떠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는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르면서 특별한 방식과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존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인류가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거부하면서 인간을 동물과 별반 차이 없는 출발점인 공통적인 출발점이 있는 존재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태아를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인간이 아닌 존재로 나누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세월에 거쳐야지만이 한 인간이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인류가. 그걸 깨닫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 오랜 세월 동안 깨달았던 한 인간의 가치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여러 부분에서 참 인간됨의 의미가 점차 상실되어져 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거대한 도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정말 영적인 싸움으로서 인간이 인간다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나는 뭐 다 이제 애기 다 낳고 끝났어.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떠오르는 현상이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그런 도전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으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존재를 하나님의 눈에는 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내가 너를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목적으로 너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에게 특별하다. 너는 나에게 존귀하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개개인의 영혼에 들려지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은 달라집니다.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특별하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나에게 존귀하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각 개인의 영혼에 들려지기 시작하면 신앙이 달라지는 거죠. 저는 바라기는 이 시간에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영혼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너는 특별하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인간은 굉장히 인간다운 그런 참 기쁨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인간을 점점 기능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는 가치가 있고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자는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장애아가 태어나면 그냥 죽여버려요. 그냥 뱃속에서. 왜 그런 거예요? 태어나봤자 쓸모없다라는 거예요. 기능적으로.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그럴지라도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그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가르침이고 이것이 우리 개개인의 영혼 가운데 들려지게 될 때에 이 치열한 사회 속에서 어쩌면 나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여러 경쟁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춰진 나의 모습을 나의 자아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목회를 해봐도 자아가 왜곡되어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대부분이에요. 외부에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자아에 문제가 생겨서 왜곡된 자아 때문에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본인은 몰라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특별하다. 하나님이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새로운 자아를 품게 되었을 때, 갖게 되었을 때에 그 왜곡된 자아에서 벗어나 그 왜곡된 자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던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되어지게 되면서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흐르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것을 도전하는 거대한 영적인 도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어쩌면 매일같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겠습니다.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특별하다. 너는 나에게 존귀하다. 어쩌면은 가정에서, 회사에서, 어떤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현대인들의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회는 정말 인간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다 손 칠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었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이다. 너는 나에게 특별하다. 이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새겨진다면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 안식과 기쁨을 둘 때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시대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영적인 도전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우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도 함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숙고하시고 한 인간의 인간됨을 인정하시고 인격체로서 그리고 특별한 사명과 정말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로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며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잘못하면 세상의 삶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자아가 무너져버리고
자신 스스로에 대한 절망과 자신감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기 쉬운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특별하다. 너는 나에게 존귀한 자이다. 내가 너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였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며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대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게 되면서 흐르고 있는 인간의 고귀한 가치가 손상되어지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대적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깨어서 함께 기도하며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 나가는 그런 용사로서의 삶도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